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인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전파하는데 초석을 세운 위대한 선교자입니다. 자신이 고백한 대로 그는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굶주리고 목말랐으며 춥고 헐벗었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얻었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크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순교하기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한 진정한 선교자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신학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학문의 단계로 발전시킨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울 신학이라고 따로 떼어서 부릅니다. 그런데 그의 신학을 이해하기 쉽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신득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득의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뜻인데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라는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신득의가 아니라 이신득칭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다, 그저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신득칭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바울의 이 사상을 상당 부분 계승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으로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조차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행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행함을 강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강하게 표현하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바울도 믿음은 곧 행함임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아주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확실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행함이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울의 사상은 이신득의,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행득의이기도 한 것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죽했으면 야고보서의 저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단언했겠습니까? 그는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에서 몇 번씩
반복해서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처럼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했겠습니까? 또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겠습니까? 1925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세계적인 대문호 버나드 쇼는 죽기 전에 자신의 묘비에 이런 글귀를 남겼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그렇게 묘비에 썼답니다. 지난 위트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나온 인생에 대한 아쉬움이 깊이 배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정말 우물쭈물하다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참으로 두렵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정말 슬프고 불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적어도 이런 말을 묘비에 남기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 면에서라도 우리가 더 이상은 우물쭈물하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인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행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행득의, 이 말이 원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이 나서 만들었는데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로 시작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겉모양만 보면 양과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일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분별하는 방법도 알려주십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다 소용없습니다.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것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그것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의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그렇지요. 행위입니다. 실천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통해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범위를 넓혀가십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누가 바른 신앙인이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여기서 주여 주여라는 말은 아마도 기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외치며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 기도는 분명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지요. 그런 까닭에 그런 식의 기도와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아예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서 행하는 사람, 실천하며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행득의 행함으로 의의를 얻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행득 천국입니다. 행함으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실천하는 믿음만이, 주여 주여라고 외치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리고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비유로 당신의 그 유명한, 그 중요한 산상설교를 마무리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반면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신앙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조금만 바람이 불고 조금만 비가 와도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며 산상설교를 마치십니다. 이처럼 주님의 산상설교는 행함이 없는 이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에 대한 경고로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 중에 말씀, 주님의 설교 중에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산상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무엇라고 말씀하시며 끝을 내신 겁니까? 행함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 수 있다고 아주 분명하게 천명하신 것입니다. 이 행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행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무엇을 실천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지상명령 중에 하나인 사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사랑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반면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아닌 겁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로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단언할 만큼 사랑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 아니고 또 단순히 외적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천사의 말, 그 아름다운 말, 소용없다라는 거죠. 남에게 보여지기 위해 내 몸을 던지는 행위, 소용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사랑은 마음이고 그 사랑의 마음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사랑은 마음이고 그 마음이 삶 속에서 저절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보이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남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게 사랑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그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행위,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난 희생이고,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난 봉사이고,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난 헌신입니다.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안 됐지만 아직 멀었다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요한 1서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바꿔 말하면 말로 혀로 사랑하는 척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그 행함도 진실함이 있는 행함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진실함이 담겨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만 가지고 안 되고 진실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립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문안과 축복의 시간에도 허그하면서 사랑합니다, 목사가 하려니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 경우에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말했잖아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입니다. 근데 그거 갖고 아니란 말이죠. 내가 사랑합니다 말했지만 내 속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미워해요. 싫어해요. 그래도 우리는 참 안으면서 사랑합니다 참 잘하지요. 그랬을 경우에 사랑합니다라고 말한 거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진실이 아닙니다. 거짓이지요. 분명히 거짓된 행위를 한 겁니다. 그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있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행함 속에는 진실한 사랑에서 나온 행함이어야지 그 행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함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진실함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마음,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피까지 다 흘리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마음이 진실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진실함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마음으로 남을 섬기고 남에게 행하라는 겁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위해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명령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명령인 것입니다. 이거 하면 대단한 게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거 안 하고 넘어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빼놓고 쉬운 거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될 때까지 우린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 고민입니다. 알겠는데 그 사랑의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어떻게 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악한 사람들인데,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그 행함의 능력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게 참 고민입니다. 저도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처럼 악한 사람들도,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기도 안 하고 이거 주고 저거 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우린 죽을 때까지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럼 주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세요. 정말 한 번만이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참 중요한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으니까 나온 거죠. 살았으니까 나온 겁니다. 저도 살았으니까 나와서 말씀 전하고 여러분도 생명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맞이하고 싶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내일까지 살고 싶었지만 내일을 맛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어젯밤에 죽었습니다. 근데 우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다른 거 다 없다 해도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오셨습니까? 그것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입을 옷도 주셨습니다. 옷이 없어서 뻘거벗고 나온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거처할 집도 주셨습니다. 일터도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주셨습니다. 건강도 주셨습니다. 필요한 재물도 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것 없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그냥 주셨습니다. 공기, 물 이런 거 그냥 주셨습니다. 열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이 만드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당장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부터 일상의 사소한 것들까지 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사랑하셔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숨쉬며 사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 마음만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금 숨쉬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말로,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와 감사로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행함의 능력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시라도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감정으로 인해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이미 죽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덴마크의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에 경탄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에 경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훌륭한 말씀이네요.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탄하는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지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것도 역시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외치기 전에 내 눈에 잘 보이는 형제, 자매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행함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하는 사랑, 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내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